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라고 해봤습니다. 지난 8월 6일 날 예배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삶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네. 그때 이 감동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전에 몰랐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감동했다, 감동받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릴 수 있고 한 번 더 가르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잊어버려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씩 그래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는요, 이 감동이라는 거를요, 사물, 현상의 훌륭함이나 아름다움 등에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언가 자극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던 내 마음이 자극을 받고 나서 움직여질 때, 이거를 이제 감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8월 달에 설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의무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예를 들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그의 심정을 공감하면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붐을 통해 하나님 위로를 받으셨다, 감동 받으셨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헌신의 의미를 감동이라는 단어로 통해 우리가 한번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헌신이란 단어는요, 한자잖아요. 한자인데 바칠 헌자에 몸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을 바친다라는 것은요, 내 몸이 이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결단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시간에 그래 헌신해야지 한번 결단하고 나서 쭉 살아간다고 해서 이 결단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러 온 순간, 무엇이 감동되어진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결단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죄성이 올라오면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본래 내 마음의 주인이 다시 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닌 또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짐되어야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종의 한 자세라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 내 몸과 마음을 그냥 드린다는 단순한 결심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결심해서 이루어진 것이 몇 개나 있으세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 몇 분 계십니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 진짜 독한 분이라 그러죠. 상종도 하지 말라고 있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끊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이게 아침에 새해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지, 새해가 되어서 내가 금연을 해야지, 새해가 되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쌓아야지, 여러 가지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참으로 지키기 힘들다라는 거죠. 단순한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감동이라는 겁니다. 감동. 요즘도 가끔 TV를 보면요, 그런 광고 나옵니다. 기아대책, 월드비전, 이런 데서 자기 신들이 사역하는 그 아프리카 어떤 땅, 오지의 어떤 민족들, 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곳의 아이들이
정말 작은 돈이 없어서 뭐 하루에 돈 5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정말 값싼 소염제, 값싼 진통제 이런 게 없어서 치료할 약이 없어서 소독약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을 후원해 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이면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지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 불쌍한 애들을 이렇게 광고까지 해가면서 드러내야 되느냐, 무슨 앵벌이 하느냐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야, 그렇지. 내가 돈 10,000원 쉽게 쓰는데 이거 한번 아껴서 쟤들 도와주면 쟤들이 한 달 동안 굶지 않을 수 있겠구나,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 감동 받아서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사람은 행동이 따라오질 않아요. 결단이 따라오지 않고 이것이 지속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학생 시절,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낼 때가 이제 90년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때는요, 참 많은 기도회와 찬양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있었지만 성격이 조금 달라요. 지금은 그저 청년들,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냥 은혜 받는 일종의 하나의 또 다른 예배라면은 그때는요, 마치 선교에 동원하기 위한 집회 같았어요. 모든 집회마다 우리가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자, 선교사로 자원하시는 분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저가 다니는 그 섬기던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40-50명 됐어요. 근데 이때 이런 단체 예배를 아주 자주 가다 보니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자원한 사람들이 한 반 이상은 되더라는 거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사로 서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힘든 걸 내가 왜 하냐? 하나님, 저는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 하겠습니다. 내가 보내주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함께 그렇게 선교사 자원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 이제 선교사 할 거야? 너 하나님 저기 아프리카에서 가면 갈 거야? 뻥치지만 안 갈 거잖아. 그런 거 왜 서원해? 그러면 안 돼.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철저하게 서원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철통까지 지키던 제 마음이 무너지던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아마 기아대책이 주최했던지 아니면 기아대책과 다른 단체가 함께 했던지 아무튼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기아대책이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먹이는 사역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북한 아이들 먹이는 사역의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 있고 배만 이렇게 불러 있고 앞에서 선생님은 노래도 부르고 뭔가 가르치는데 아이들 눈에 초점이 없어요. 벽에 기대서 쭈르륵 앉아 있는데 애들이 할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하루 먹는 양식이라고 보여주는데 뭐 식판 안에 무슨 밥이 가득한 게 아니라 바구니에 이 주먹만한 감자를 반 쪼개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그거 준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 집회를 갔을 그때쯤 제가 즐겨 먹던 간식이 이 감자였습니다. 하루에도 2개, 3개씩 없는 가원에 감자 떠놓으면은 그냥도 먹고 소금도 찍어 먹고 으깨서 소금 넣고 마요네즈 넣고 막 이렇게 해서도 먹고 되게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 드셔보세요. 으깨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나는 정말 흔하게 먹는 그 감자 남아돌아서 막 남으면 그냥 쉽게 버리기도 했던 그 감자 근데 걔들은 그게 없어서 하루에 그 반쪽으로 하루를 버틴다라는 게 제 가슴을 후벼파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제게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야, 네가 그렇게 쉽게 먹고 싶으면 먹고 남으면 버리던 그 감자 쟤들은 하루에 저 반 개가 주식이다. 전부다. 너 지금 쟤들하고 너하고 내 앞에서 뭐가 달라서 쟤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너는 지금 여기서 편안히 기도하고 앉아 있느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날 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내가 선교사로 서원하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고생하려고 내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저의 마음이 이날 이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북한의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살리고 저 아이들 예수 믿게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감자 먹여주고 내가 가서 그의 눈물 닦아주고 복음을 전해주겠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저를 북한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에는 북한을 향한 그 마음, 특별히 북한에서 그 어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여전히 뜨겁다는 거죠. 지금도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이들, 아마 한 20년 전에 봤던 그 영상의 속의 그 아이들은 아마 죽었겠죠. 살아있어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땅에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날 보내시면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저를 보내시지 않고 여기서 사역을 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헌신하게 하셨을 때 저에게 어떤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아직 말씀은 없지만 그 감동의 제게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내 결단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언제까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내 결단이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하다가 사그라들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언제까지라도 나를 이 이름으로 부르시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동된 자의 삶이고 바로 헌신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헌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동된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시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시더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된 자로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사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400여 년간의 그의 왕정시대를 끝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진노를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차례차례 멸망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의 나라를 빼앗겨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살던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철저하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도 무너졌고 왕궁도 무너졌고 우리의 모든 집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간절히 더욱더 주님만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포로의 생활을 70년 동안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에스라 1장 1절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은과 금과 모든 물건들을 다 얻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이 보게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 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 이방 사람이지만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허락하노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두고 가라가 아니라 다 싸들고 가라. 그리고 그 필요한 가운데 돈이 필요하거든, 짐승이 필요하거든, 도움이 필요하거든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다 가지고 가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라가 재물을 얹어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재건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와 같은 내용의 칙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모든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한 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의 백성들을 적게는 한 200만 명, 많게는 한 3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2장 64절 이하를 보시면 이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인원은 모든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예들을 포함해서 5만 명이 안 됩니다.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한 2%에서 3%, 굉장히 적은 비율이라는 거죠. 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첫 발걸음에 동참하는 백성의 비율이 2%와 3%밖에 안 된다면 굉장히 슬픈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 그때 장정이던 사람들은요, 70년이 지났으면은 거의 죽었거나 이제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유다에 주류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포로 2세거나 3세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땅에 살아봤던 기억이 없는 사람들, 내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야기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향은 아버지가 말해서 유대, 내가 히브리 민족이다 라고 말해서 듣고는 알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 사람의 고향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방 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든 친지와 삶의 터전은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한들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있으면 평안한데, 여기에 있으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내가 그 폐허된 곳에 가야 합니까?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그리고 함께 품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의 마음이고 헌신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지칭하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헌신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품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헌신된 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 한번 내 말 먹였으니 한번 벌 한번 받아봐라, 본때를 한번 당해봐라,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지, 나를 떠났었지, 이 70년 동안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내 백성이 되어라, 회복되어라, 돌이켜라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마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마음을 모르는 자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알면서 이제 그 마음에 담긴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알면서 이 일에 헌신하는 자는 5만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2%, 3%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감동된 사람과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야 하는가? 굳이 지금 해야 하는가? 나중에 가면 좀 더 낫지 않은가? 라고 현실을 본다라는 것이죠. 감동되지 않은 사람, 그래, 성전 재건해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 앞에 있을 내일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이거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감동되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감동되어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하고 큰 중요한 일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감동되니, 하나님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내가 견딜 수 없으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이거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감동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감동되어져 간 삶의 모습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데 이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당장 여기에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저기 아프리카 땅이라든지 아니면 한인교회가 없는 어떤 나라든지 가서 다시 너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라 하시면 여러분, 당장 짐 싸실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망설여집니다. 저도 망설여져요. 쉽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중동 땅에 왔을 때 여기가 한인교회라고 하니까 왔지, 여기가 이슬람 선교 지역 최전방이라고 했으면 저는 못 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보내시라고 말도 꺼내지 않으셨겠죠. 쉽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알아요.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마음은 알죠.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거절하는 겁니다. 감동을. 이와 같은 헌신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이고 세상의 메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현실의 문제를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은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오늘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감동을 받고 라고 쓰고 있죠. 저 감동을 받고 라는 저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일깨우다,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역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한글의 표현은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상태가 바로 감동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는 다 일어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니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용법은 특별한 어떤 일을 실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적극적인 마음의 준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래요.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감동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작 하시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주어졌을 때,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이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네가 교회를 향해 이런 봉사에 헌신해라. 네가 교회를 향해 이런 마음 품고 기도해라 라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감동이라는 단어를 써서 헌신을 설명한 이 이유가 아마 이제 이해되시는 생각되어집니다. 헌신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을 한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너무나 제가 흡족했던 게,
고개를 아무도 못 드시는 거예요. 악보를 이렇게 보시고, 아, 부끄러워라.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사람 앞에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겠죠. 평소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1년에 한 번 내가 여전도에 헌신 예배라고 나서 헌신하는 게 부끄러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헌신하고자 나오는 그 마음, 그게 보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이렇게 찬양하는 분이 계신다고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거? 내가 찬양하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혹시 제가 클래식 하는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편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을 떼고 목을 집어넣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노래 잘하는 거 자랑하나 보다. 아, 내가 노래를 못해서 괜히 갖는 컴플렉스인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 예배인데 내 찬양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고, 헌신 예배인데 내가 봉사한 거 드러내고 싶고,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했던 거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감동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 살아야 할 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또 세상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감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톡 건드리시면은, 물꼬를 탁 트시면 여러분이 정말 불같이 달려나가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동이 주어집니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한 주간 가장 큰 마음의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사역을 해오던 이제 사역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함도 보이고 강점도 보이고 이런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의 사역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호칭이 교육 목사니, 교육 목사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사역에도 나는 손을 대지 않겠다. 하지만 교육 목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하겠다라고 제 사역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부재 중에는 목사님 대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여전히 고수하는 것은 내 이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이 교회를, 쿠웨이트 한인교회를 너 내 교회라고 말하지,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너의 모교회에서 있었다면 너 지금처럼 선 긋고 그렇게 사역할 거야?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네가 은혜 받고 네가 예수님 만난 그 교회, 네가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그 교회가 만약에 이와 같은 아픔이 있다면 너는 지금처럼 선을 긋고 그렇게 사역할 거냐? 라고 물으시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라고 입으로 말만 했지 내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여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않은 여기 수많은 남아있는, 바사에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그런 감동을 거절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식덩어리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적인 주관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은 지금 누군가에게도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게 감동하실 때 지금 누군가에게는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이 안타까움을 주신다는 거죠. 나를 회개하고 스스로를 무릎 꿇리게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런 말을 종종 들었었어요. 우리 교회를 흔드는 악한 무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있다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누가 악한 무리입니까? 전 이런 말 누가 했는지 몰라요. 제 바람이 있다라면은 이것이 그냥 어디서 과장되어서 뜬구름 잡는 잘못된 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와전된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말이 들리거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의 무리를 발본색원에서 처단해야 됩니까? 그게 누구인지 드러내서 야, 너 잘못됐어 라고 정죄해야 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흔들리는 악의 무리가 있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거든 네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저주라, 용납해라. 그리고 그 용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발본색원하는 게 아닙니다.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긍휼하게 품어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정죄는,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른뺨 맞거든 왼뺨도 내어 주어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도 벗어 주어라. 너와 함께 강제로 오리를 걷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 주어라.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날 수만 있거든 네가 이 일에 헌신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그 받아야 될 성령의 감동은 내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원하노라 라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거든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가 보여지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알지 못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면서 왜 우리는 이것이 잘 됐고 저것은 잘못되었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연약함이 보이거든 잘못이 있거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요. 연약한 자가 보이거든 우리는 품어주는 것 말고 우리는 할 도리가 없음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가 보일 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케 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 참된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정말 악한 무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성령으로 감동받아야 될 것, 그리고 헌신해야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이 내 사랑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내가 핏값으로 샀으니 이 교회가 이제 더욱더 온전하게 서가길 원한다. 이제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해서 이제는 힘내어서 주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니 너희는 지금 기도하고 훈련되어져서 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요. 우리 여전도의 특성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사가 이랬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 되는 열매 맺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빛 되신 주님을 저 열방 가운데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나의 헌신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